끝난 것 같은 마음에도 다시 살아날 은혜가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닫힌 무덤만 여신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에도 새 아침을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합니다. 부활절이니까 기뻐야 한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환한 얼굴을 한 사람에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아침에도 긴 밤을 지나 겨우 아침을 맞이한 자리에도 그분은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아침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부활절 아침.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켜오셨을 겁니다. 수십 번의 부활절을 보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활절은 예전과 다릅니다. 몸이 달라졌고 마음의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부활절이 왔는데 예전처럼 기쁘지 않다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달라진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가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밝고 환하고 함께 기뻐하는 분위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당이 꽃으로 장식되고 모두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날. 그런데 그 풍경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분. 그냥 오늘도 무겁게 하루가 시작되는 분. 이런 날들이 쌓이면 부활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묵직한 날이 됩니다. 그 묵직함을 혼자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집에서 맞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함께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혼자 드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활절이 오히려 그 빈자리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영상이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말씀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오랜 지침에도 눈물을 씻기시는 이사야 25장 말씀. 긴 밤 끝에 아침을 여시는 시편 118편 말씀.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으시는 에베소서 1장 말씀.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에스겔 37장 말씀. 그리고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레미야 31장 말씀. 이 5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새 힘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은혜는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눈물을 안고 오신 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모든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채널에서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계절의 기도와 말씀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날에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마음에 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간 동안 여기 계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절 아침.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가진 밝은 분위기.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모이는 그 분위기. 그런데 나는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갈 기운이 없을 때 부활절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예배 드리러 가는 날,
나는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어야 하는 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는 없는 날. 부활절 아침 혼자서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날. 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말씀을 이사야가 쓸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된 고통 안에 있었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자리,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자리, 기다림이 너무 길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다고. 환한 얼굴만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얼굴, 지친 얼굴, 오랜 밤을 지나온 얼굴.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올해 눈물이 있으셨습니까?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온 눈물. 혼자서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나오는 눈물. 부활절인데도 기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오는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눈물을 씻기십니다. 지친 얼굴 그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십니다. 이 약속을 오늘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긴 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긴 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의 밤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밤, 소망이 함께 묻혀버린 것 같은 밤,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밤. 그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우리도 긴 밤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단지 하룻밤이 아닙니다. 몇 달이 긴 밤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긴 밤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긴 밤,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서 시작된 긴 밤,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긴 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깊은 절망 안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다는 고백.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한 문장에 담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 그 고백의 흐름이 놀랍습니다. 긴 밤을 지나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겠다는 의지. 오래된 건강 문제로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회복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그냥 이대로인 건가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은 끝난 것 같은 자리를 끝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긴 밤 끝에 아침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침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 아침을 여실 때 그때마다 부활이 일어납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그 순간마다 부활의 은혜가 닿습니다. 긴 밤을 지나온 오늘 이 자리에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살아서 선포하는 것이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이미 살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지친 마음이 오래된 분이 계십니다. 하루 이틀의 피로가 아닙니다. 몇 년을 걸어온 피로, 건강을 잃어가면서 쌓인 무게,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생긴 공허함,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가 안 나오는 그 막막함, 이런 마음을 오래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절이라는 큰 절기에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죄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바울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진다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닿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지쳐있는 마음에도 임합니다. 죽은 것처럼 무기력한 기도에도, 식어버린 것 같은 감사에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믿음에도 그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절 은혜는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크신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크신 능력이 정말 내 안에도 임하는가 싶은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지쳐 있는데 그 능력이 여기까지 오겠는가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 의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알게 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크신 능력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지쳐있는 이 몸과 마음에도 임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감각하지 못해도 그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저에게도 임하기를 구합니다. 지쳐있는 이 마음, 무기력한 이 믿음, 식어버린 이 감사에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지극히 크신 그 능력 앞에 지금 이 자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구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 37장의 장면을 잠깐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이 실제로 경험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평한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어둡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생기가 전혀 없는 자리, 어떻게 보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너무 오래 죽어 있어서 뼈까지 말라버린 자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뼈가 말라있는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뼈처럼 말라버린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감사가, 예배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생기를 잃어가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 아침의 약속입니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믿음에,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생기가 오늘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이 절기를 보내는 날에도, 몸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장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 그것이 일회성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마른 뼈처럼 생기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의 소망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앞에 섭니다. 긴 밤을 지나 아침이 왔습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이 부어집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다시 걷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을 다시 걷게 하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모든 슬픈 심령에게 소생을 주었음이라 하시기로.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 슬픈 심령에게 소생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몸이 피곤하신 분, 마음이 피곤하신 분, 신앙이 피곤하신 분, 삶이 피곤하신 분,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빈 곳을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오래 비어있던 것을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슬픈 심령에게 소생을 주었음이라. 다시 숨을 쉬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친 여러분에게 소생을 주십니다. 소생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쉬어지는 것, 오늘 조금 더 버텨지는 것, 오늘 조금 더 기도가 나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소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소생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냥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온 이 말씀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친 얼굴, 오랜 밤을 지나온 얼굴, 혼자서 이 아침을 맞이한 얼굴.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 118편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긴 밤 끝에 아침이 왔습니다. 끝난 것 같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 아침이 오늘도 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베풀어진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부활절 은혜는 지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메마른 기도에도 지친 믿음에도 생기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슬픈 심령에게 소생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오늘을 닫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지친 여러분에게 소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는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담는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친 마음도 새 힘으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오늘 부활절 아침이 무겁게 느껴지셔도 그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십니다. 둘째, 지금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시편 118편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긴 밤 끝에 아침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기도가 잘 안 나오는 날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단 한 문장이어도 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십시오. 넷째, 오늘 피곤하고 슬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슬픈 심령에게 소생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분들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리로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5 약속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몸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건강 문제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 일정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아침인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절의 기쁨 속으로 들어갈 기운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친 얼굴, 오랜 밤을 지나온 얼굴, 그 얼굴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씻기십니다. 긴 밤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끝난 것 같았던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이분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긴 밤 끝에 아침을 여시는 주님이 오늘도 새 아침을 여십니다. 오래 지쳐 계신 분들, 오래 기다려 오신 분들, 오래 혼자이신 분들, 그 오래됨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오늘 이 모든 분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구합니다. 지쳐있는 믿음에 메마른 기도에 식어버린 감사에 그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절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골짜기 같이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자리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낮은 자리, 어두운 자리, 지친 자리. 오늘 이분들의 지친 심령에도 생기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숨쉬게 해주십시오.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오래 피곤하신 분들에게 오늘 그 만족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슬픈 심령에게 소생을 주시는 주님, 오래 슬프셨던 분들에게 오늘 소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숨을 쉬는 것,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그 소생이 오늘 이분들의 하루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이분들 안에서도 살아나시기를 구합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긴 밤 끝에 아침을 여신 것처럼 이 지침 끝에도 새 힘의 아침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모든 분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조용히 적어 주십시오. 부활절 아침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새 힘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활절 아침, 지친 마음에 새 힘으로 닿는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친 아침에도 무거운 몸에도 혼자인 자리에도 그분은 오십니다. 긴 밤 끝에 아침을 여신 주님이 오늘 이 지침 끝에도 새 힘의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그 아침 안에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